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혼육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3절 읽어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주제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풍성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 육에 관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또 혼란 혹은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을 받거나 혼란, 아주 또 왜곡되는 그런 경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봤을 때 어디가 새롭다는 거냐, 내가 새롭게 된 건 뭐지? 이렇게 얼굴을 보면 분명히 내 육체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평안이 있어서 얼굴이 좀 편하다거나 밝다거나 이런 거는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생각을 한번 살펴봅니다. 내 의지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봐도 도대체 내가 뭐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새로워졌냐? 그때 그 감격과 기쁨과 뭐 그런 내용들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삶을 보면 별반 달라지지 않은 생각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죄를 짓고 또 뭔가 실수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난 정말 구원받은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 자녀가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한 이 이해가 없고 그냥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거듭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보면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정말 혼란에 빠지는 거죠. 난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 아닌가 보다, 거듭나지 않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는데 여기도 보면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다시 뒤에 보면 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난 분명히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죽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또 살고 있대요.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알겠다.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그 행위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영과 혼을 쪼갠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을 쪼개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는 뭐 말씀을 쪼갠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말씀은 쪼갤 필요가 없고 내 영과 혼을 쪼개줘야 됩니다. 영과 혼을 분리시켜 구분시켜 줄 수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과 혼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김명현 교수님, 이분은 창조과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성경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영혼, 육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고, 또 정동수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두 분이 용어 설명이나 뭐 용례나 이런 부분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정적인 오류는 뭐냐면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됐다 하는 그 부분에서 이 생명은 soul, 혼이 됐다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혼이 됐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그래서 사람은 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신약에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와서 나는 혼이다 이래버리면, 그리고 영은 단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 정도로 이해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내 이성, 지성, 감성, 의지 이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은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거 이해할 때 잠깐 도와주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성경을 적용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는데, 영은 그냥 보조적인 수단이고 내 의지와 감정과 지성이 다 그게 주체라고 한다면은,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은, 뭐 영은 영으로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 이 성경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해 주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주체를 정함에 있어서 잘못된 주체를 정해버린 거죠. 혼이 나 자신이다. 혼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이 우리가 아니고 나 자신은 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교사로서 또 가장 신뢰하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영이고 혼이라는 표현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라는 집 안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 내 집이고 그 다음에 혼은 내 영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혼을 가지고 있는 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이 영이니까 성령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혼란이 와버리면은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혼이라면은 또 어떻게 거듭났냐는 거예요. 내가 뭐가 거듭났냐. 그냥 거듭난 것이 단지 영이라는 어떤 기관이 내 자신의 일부인 어떤 기관이 죽었다가 기능이 다시 살아났다. 안테나가 고장났다가 안테나가 수리됐다. 이 정도가 거듭났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지극히 부분적인 일부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자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풍성한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 한 2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온전하게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영과 혼을 잘 구분하되 이 주체, 나 자신이 누구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나는 바로 영이라는 것이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내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지정의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분명히 지정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나는 옛날 생각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있고,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감정적인 부분도 잘 속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주체라면 나는 거의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은 다릅니다. 영은 온전하며 거룩하며 성령과 직접 대면하면서 성령이 직접 영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정보를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그 같은 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근거,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누이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사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옛 모든 행실,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모든 행실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기서 거듭난다 하는 표현은 다시 태어난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렇죠? 혈통이나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 태생이 위로부터 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위로부터 났으니까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내 존재 자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에 있어서 영입니다. 영혼 이렇게 해버리면 뭉뚱그려 가지고 가르쳐주면 성경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가르침에 있어서는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득세하게 됐습니까? 전부 다 심리학이 득세하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심리학.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영과 혼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심리학이 막 물밀듯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말씀과 모든 것에 있어서 심리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씨가 썼는데 이 옥성호 씨는 옥하는 목사님의 큰아들입니다. 이분이 본 교회, 기독교는 부족하다.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부족한 기독교가 됐냐. 심리학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기독교, 부족한 기독교가 돼버렸구나 하는 탄식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텐츠를 보시면 심리학은 과학인가 종교인가? 결론은 종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심리학은 존재하는가? 존재할 수 없다. 그게 결론이죠. 또 왜 심리학은 반기독교적인가? 심리학은 종교면서 또한 기독교 심리학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영과 혼을 구분 못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이분도 사실상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정확하게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또 심리학이 쓴 세계의 가면 이런 부분에서 요즘 말하는 긍정의 심리학이나 성공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죠. 그런데 이 충분한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과 혼을 잘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충분하긴 한데 어디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인가 하는 적용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모르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맡은 자들이죠. 그 선생이라면 당연히 이런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구약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너는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 쭉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속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 네, 그것이 바로 거듭난 거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법이 그냥 마음속에 심겨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상태. 그런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네, 맞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약속한 이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근데 나 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나 이렇게 안 돼 있지? 나 거듭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진짜로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해서 영에 관련된 이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영의 부분에서 무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그런 그 마음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신명기 30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말씀이 이미 내 마음에 있다. 네, 이것은 사실 구약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 10장에서 바로 이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이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바로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의 복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면밀하게 읽고 이게 뭔가 하고 고민을 해봤더라면
거듭남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 돼서 이거 모르냐? 이스라엘 선생은 당연히 이거 알아야지. 거듭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지금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대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듭나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것은 영이죠. 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네. 그런데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는 거듭난 것이 이상한 게 됐습니다. 내가 거듭난 게 맞냐 안 맞냐 이게 헷갈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거듭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하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영혼, 몸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잘못된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다 벽돌을 놓고 여기다 기둥을 세우면 된다고 돼 있는데 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혼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영적 성장이 그냥 딱 막혀버립니다. 이게 안 풀리면은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이상한 집이 되는 거죠. 형태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혼란과 무리가 와서 나중에는 탈진하는 거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냥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적용하니까 어디에다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이 오게 되고 나중에 지치게 되고 성경 말씀이 진실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도 생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분명히 말씀대로 하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혼, 몸을 특히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구분하지 못해서 또 이 부분에 완전 믹서되어 있어 가지고 생기는 혼란이고 결국은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영적인 삶의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냥 뭐 적용해도 잘 안 되니까 흥미가 없어지는 거죠. 말씀해도 신뢰가 안 갑니다. 왜? 적용해도 안 되니까요. 성경은 이렇다고 말하는데 도무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식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에 적용할 것은 영에 적용하고 마음에 적용할 것은 마음에 적용하고 육에 적용할 것은 육에 적용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적용하면 성경은 완벽한 매뉴얼입니다. 완전 실전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뭐 에어컨이나 뭐 가전제품을 사서 읽어보면 매뉴얼이 나오죠. 단추 이거 누르고 이렇게 작동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바로 딱딱딱딱 하면 딱딱딱딱 맞게 되는 매뉴얼입니다. 우리 삶의 실천 매뉴얼인데 우리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말씀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의 잘못에 기인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성경으로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떠냐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과 몸인지 영혼 몸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되겠냐는 거죠. 사실상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특히 거듭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말씀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진리들이 그렇듯이 마귀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많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그냥 베일에 쌓인, 아니면 건드리면 큰일 나는 굉장히 위험한 이런 지식으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것을 소개한 그 책이, 최초의 책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워치만 리의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소개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또 있는 거죠. 저도 그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지만 이거 이해해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보려고 노력했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로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워치만 리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워치만 리의 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막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치만 리가 아니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입니다. 영혼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앤드류 워맥 이분입니다. 제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는 책을 쓰셨고, 앤드류 워맥은 영혼 몸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더 확인하시고 이 영상도 들으시면서 이해한 부분들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좀 더 실제적인 부분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영의 특징이 뭘까?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구약의 설명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 영에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영의 인식을 가장 기초로 그 출발점을 삼을 때 저는 계속 이 구절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가장 확실한 부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식을 했느냐 하는 것을 추적해보면, 그 추적해보면 희한하게도 근원이 없습니다. 즉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인식을 했지? 목사님이 가르쳐줬나? 아니면 어떤 책에서 읽었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걸 인식하게 됐지라고 추적을 한번 해보면 이게 흔적이 잘 안 나옵니다. 뭐 그게 분명하게 나오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냐, 나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했지 하는 것이 거의 어떤 시점을 잡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는 걸 바로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직접 우리 영에게 증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됐구나.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누가 강요하거나 가르쳐서 연습해서 부른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근데 다른 모든 것도 똑같이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에게 증언을 해주시면 우리는 내가 어디서 언제 그걸 알게 됐지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지식보다 확실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누가 와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 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기쁘게 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죄를 짓고 있다.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분명히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심한 고통과 번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내 속에 하나의 법이 있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하기 싫어하는,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한다면은 그거는 내가 아니구나. 그 즉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행하고자 하는 그 주체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듭난 나 자신, 바로 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이 바로, 죄가 바로 옛자죠. 옛사람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바로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는 것은 곧 나를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가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내가 못 박힌 것이 내 죄가 못 박힌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사망의 몸,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바울은 이 나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주체가 바로 나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이전에는 영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가 로마서 8장으로 들어와서는 전부 영이 주체가 돼서 영 계속 영이 나옵니다. 영과 육을 대조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행실이 있고 육의 행실이 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리고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언을 해주시는 것이다. 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혼이 바로 난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그 죄가 내 육체를 이끌어서 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걸 나 자신이라고 인식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나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 육체를 그런 것에 들여서 행했으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육의 행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 자아가 죽어야 된다. 화를 잘 내고 열 내고 시기심 많고 열등감 많고 이런 욕심 많은 이런 나 자신은 죽어야 돼. 정욕에 찌들린 나 자신은 죽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면은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살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나로 인식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나를 죽일 수 없는 거죠.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것은 옛 자아입니다. 옛날의 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옛 자아에 자신을 얹어서
계속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로마서 7장에서 계속 사는 거죠. 그럼 항상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8장부터는 이제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자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영과 혼을 쪼개서 이거는 이제 내가 아니구나. 나는 바로 영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내가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 주신다. 로마서 2장 27절에. 이미 영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에센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다양한 지혜나 이런 것들까지 가르칠 필요가 없다면 다른 성경도 무용지물이 돼야 되겠죠. 뭐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 무용지물 돼야 되죠. 성경이 필요 없죠. 그냥 내가 다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도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죠. 그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에센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심되고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에 친히 계시해 준 것으로 충분하고 그 기름 부으심은 좀 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기름 부으심은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 훈련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훈련시키십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센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이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는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다른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보조수단인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을 돕는 자, 믿음을 돕는 자로서 그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주관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성령과 영이 같이 가면 됩니다. 그 모든 것 중요한 것은 거기서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검증해주고 분별해주고 그런 작업들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 통해서 그 사도 바울조차도 너희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런 사람이다. 나는 보좌 우편에 이미 앉혀져 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인식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가 가진 권세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영과 혼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이미 알고 있고 영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방해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인식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했을 때에 그 견고한 진은 마귀가 우리 속에 심어놓은 생각입니다. 그런 새 사상체계, 합리성을 잇고 있는 혹은 당위성이나 논리를 잇고 있는 그런 그 생각의 체계, 이게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깨뜨리고 생각을 굴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부분은 생각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인드의 변화가 모든 변화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영은 더 이상 변화될 필요가 없거든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막고 있는 거죠. 잘못된 생각, 교육, 논리, 과학의 어떤 모습을 입고 있는 잘못된 과학이죠.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지식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가 마음을 바꿔먹을 수 있는 거죠.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인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이 제거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개시키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때에 순전하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오염되고 사상적으로 오염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깨달아 가야 되고 계속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고 깨달아 가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변화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뜻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전하게 깨달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전하게 적용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을 그냥 인용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깨뜨려져야 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깨끗해지고 많은 부분에 이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나에게 적용되고 있나 아닌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한테 걸리는 게 별로 없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 이런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더 깨끗해지고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단순하게 믿어지고 더욱더 단순하게 적용이 됩니다. 정말 그대로의 실전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전하게 내 영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영으로부터 또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통해서 입으로 선포되고 몸으로 행해지고 그럴 때에 내 몸이 의의 병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고 거룩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살게 된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따라서 행하게 되면 육체를 잘못된 죄에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 병기로서 육체를 하나님의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가 곧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이미 모든 변화는 나에게 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병아리가 파각을 해서 알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이미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껍질이 싸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깨야 되는 것입니다. 깨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깨닫고 좋은 가르침들 이런 걸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더 촉진시키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르쳐 주는 분들을 그런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순전하게 가르치는 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은 정말 성경을 순전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말 문맥을 통해서 연구하시면서 또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전하게 가르쳤던 그런 분들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이름은 유명하지만 또 말씀을 순전하게 가르치지 못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부분은 탁월하지만 말씀을 전체적으로 또 순전하게 가르치지 못한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려고 하는 편인데요. 5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죠. 말씀을 하나라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가르치고 좋지만 어느 부분은 자기 생각으로 각색해버리고 바꾼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는 작은 자가 돼도 상관없는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큰 자가 돼야죠. 그러려면 말씀의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행하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걸 행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사실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데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냐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채찍으로 때리라는 겁니다. 육으로 육을 때리라는 게 아니죠. 그건 금욕주의가 되고 혼적으로 그거 하라는 것도 아니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혼으로 싸고 육으로 살려고 하고 이러면은 그건 다 같이 죽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과 영을 찔러 쪼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돼야 되고 이것을 찔러 쪼개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면 또 영을 따라서 행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고 풍성해지고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물을 만났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고 정립이 돼서 하나씩 하나씩 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재밌는 신앙생활 자체가 흥미롭고 성경 말씀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니까요.
그동안에는 매치가 안 되니까 내 삶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니까 읽기도 그랬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실제적이고 유용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뭐냐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발전돼 갈 것이고 정체성에 있어서나 행함에 있어서나 이해력에 있어서나 굉장히 풍성하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그래서 영으로 말미암아 육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의 그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혼과 몸까지도 깨끗하고 흠없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준비되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것을 격려해주고 이것을 붙잡아주고 하는 그런 많은 분들과 그런 분들과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혼을 많이 잠식해버립니다. 영화를 한 프로 봐도 믿음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혼을 자꾸만 다른 정보를 줘서 우리 생각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계속 형성시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나오는 모든 것 다 사람이 원래 생각해서 글을 쓰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대본을 적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와 선생님들도 다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주입받는 사람들, 또 이웃집 아주머니와 많은 믿음 없는 분들과 대화하고 나면 그들의 생각이 나에게 주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현저하게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진공 상태에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격려해주고 믿음을 붙들어주고 도움이 되는 분들과 계속 교제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절제하시고 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사상을 계속 주입하기 때문에 불신앙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끊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순전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재미없겠다 싶으시죠? 그만큼 육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재미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세계로, 믿음이 그대로 역사하는 세계로 들어와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거 정말 흥미로운 삶입니다. 정말 재밌는 삶입니다. 드라마나 이런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법을 터득하시고, 그것이 바로 순전한 나 자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갈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